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지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오스트리아는요, 유럽연합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갈등 가운데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요, 바로 유럽연합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기후 친화적인 녹색 산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반발했다라고 해요. 사실 이러한 자원에 대한 원자력 이런 거에 대한 이슈는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전력 생산을 원자력에 기대고 있는 나라들은 원자력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는 비단 유럽만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전 사고 이후로 사람들은 이 원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한 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입장 가운데 원자력은 핵폐기물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석유가 충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발생한 이 핵폐기물의 처리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폐기물이 완전히 처리되는 데는 수만 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폐기물들을 드럼통에 넣고 보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드럼통에 담겨진 그 폐기물 저장 시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당장 전기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지금 편리하고자 이러한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현실 속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살기 바쁜데 환경과 자원의 문제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깨져 있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분야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공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피부로 직접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자들은요, 승승장구하고 약자들은 항상 당하는 현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불공정함을 쉽게 경험하곤 합니다.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이유로 쉽게 차별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3번째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백신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깨어진 세상 속에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내가 당한 이 깨어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암담한 현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자각하고 깨어짐에 아파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요즘 많이 표현하는 현타가 온다라고 하죠. 네,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깨어진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와 같이 안타까워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사람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세기에는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꼭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익히 알아온, 익히 읽은 정보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참 부정적인 사람들이라는 인식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율법만을 쫓는 그들의 모습을 질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따르면 안 되는 부류라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상황을 보면요,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님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기의 상황,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힌 이스라엘은 크나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지만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뉘게 되었어요. 압제당하는 그 강대국들을 추종하며 연명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무슨 파가 많았어요. 그 당시 강대국들을 따지면 뭐 이집트파, 바벨론파, 아시리아파, 시리아파, 그리고 친로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어떤 파가 있었다고요? 바리새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파들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해줘서 확실하게 그 말씀들을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며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즉 바리새파는요,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요, 세상의 깨어짐을 바라보았고 그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감히 고수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먹는 고수 말고요. 네, 고수. 네. 이거 안 먹히네요. 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히 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권력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 풍조에 따라 살지 않고 선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그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질문 속에 니고데모는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소식을 듣고 참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수많은 표징을 나타낸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했을 것이고 그분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내면을 두고 독일의 신학자 안셀름 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유대인의 물음만이 아니라 그리스인의 전형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모든 시대의 전형적인 물음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 나선 때는 밤이다. 시간 설정은 요한복음에서 항상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밤은 여기서 내적 어둠과 암흑, 감각에 무뎌진 상태를 상징한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무의미한 삶에 괴로운 나머지 예수를 찾아 나서고 그분에게서 자신의 실존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우린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존적인 그 괴로움 속에서 답답한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삶에 대한, 시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그 니고데모,
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몰래 나아간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참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 모습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더욱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저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저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도 바로 이 니고데모와 같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도 이와 같기 원합니다. 이 깨어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디 있느냐? 도대체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풍토는 어떻습니까? 의심과 질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만연하죠. 묻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러다 보니 기독교 내에 반지성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합니다. 저는 양육을 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참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못하겠지만 혹자는 핸드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질문을 쫙 써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서 저를 굉장하게 난감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모르는 것 빼고 다 이야기하고자 함께 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또한 애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그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각색합니다. 너희는 왜 머리를 쓰지 않느냐? 왜 물리적인 영역에 사용하는 상식을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는 적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소통이라고 하는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락된 이성을 통하여서 가진 의문점들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는 그 의문점과 고민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갔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의문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으면서 단지 맹목적인 믿음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사람의 권위에 의한 억지로 믿는 척하는 것, 진실한 믿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내면에 이해되지 않는 그 신앙의 질문을 뒤로 한 채 무조건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또한 인사이트를 얻은 그 김영국 목사님의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우리가 21세기의 니고데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가 진리를 찾아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라도 그 진리를 찾아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진리를 향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때에 따른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과 고민을 가지고 나아간 니고데모의 발걸음에 예수님은 조금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단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러한 말씀에 니고데모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정중하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어지는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이 니고데모는요, 더욱더 고민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괜히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태어난 아기는 다만 네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있는 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몸 안에 형성되는 인격은 네가 절대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 성령으로 빚어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 곧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내 말에 놀라지 마라. 너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너는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예수님의 답변 어떻습니까? 자세하고 길지만 솔직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 악한 세상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장에 예수님께서 동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지 세상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고민을 이미 너무 잘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표현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만을 찾아왔을 뿐인데도 예수님은 그 고민의 지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듭남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어려운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그 당시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니고데모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이런 것, 선생이 이런 것도 몰라도 되냐? 라고 질책하시면서 성경에 나온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4장에 나온 모세의 놋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발걸음 어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또한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 생활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막에 불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의 공격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정통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답변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세의 놋뱀이 상징하는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그 살아계심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전전하며 불만을 토해낼 때 누구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떠올리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불뱀을 허락하셨고 놋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평과 불만 속에 하나님을 잠시 떠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불뱀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민수기에 나온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저게 대단한 거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스꽝스러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 생명을 얻는 일,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을 다해도,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노력을 다해도 결코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열심을 다한 종교적인 행위로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는 결코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문화와 사회와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21세기의 니고데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관계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깨어짐을 이미 회복하셨고 또한 회복하고 계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가 이제 딱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를 비롯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짐, 그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해결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욱더 힘을 써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거듭남을 허락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죽어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인생과 또한 이 세상에 의문점들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에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